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도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믿는 사람인데 갈등이 있었다, 다름이 있었고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었죠.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할례와 종교적 전통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어저께 우리 살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이 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같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우리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기에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안에 이방인들은 그에 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다름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다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죠. 오늘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가 다름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교회도 엄청난 다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름이 더 확장되고 더 커졌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아래에서 부의 다름이 있습니다. 지식의 다름이 있습니다. 경험의 다름이 있습니다. 가치의 다름이 있고 철학의 다름이 있고 오늘날은 특별히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100개의 다름을 경험하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0개의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다름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답은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름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나 같아도 저렇게 되겠다. 나 같아도 저런 판단과 저런 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나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의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그냥 지키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일단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50% 반은 율법의 정의. 이걸 지킬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한 이후에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다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지키려고 하죠. 다 상식 안에서, 감동 감화 안에서 변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칭의예요, 칭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왜 용서 못하는가?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실력이에요. 우리가 신혼부부 때는 많이 싸우죠. 치약을 짜 쓰는 문제, 화장지 쓰는 문제, 화장실에 신발 이 문제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걸 다른 것인데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의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이 살아요. 신발 뭐 가죽 수대로 다 놓아 쓰는 사람 없잖아요. 남자는 조금 작게 신고 여자는 조금 더 크게 신고 이래가지고 신발 개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은 다름을 누리는 것이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용서받았고 너도 용서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많은 다름의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나도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의로운 존재로 보십시오. 칭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분리된 것들이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윤수희 성도님 심장 박동기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아주대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